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길에 교회 배례로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며칠 머무는 동안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은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을 들러봤습니다. 약 1만 2천여 평의 그 정원에 아름다운 분재들, 정원수, 그리고 연못과 작은 폭포 등이 조화롭게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에 그 정원이 일반에게 공개됐는데요. 세계 전문가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평을 내릴 정도로 명품 정원입니다. 1995년에 중국의 그 장저민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이 다녀간 이후로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들르고 있어서 민간 외계에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늘 셀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셀폰을 갖고 가지 않아서 그 멋진 분재들을 찍지 못해서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셀폰이 있었으면 그 아름다운 분재들을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놈은 건망증 때문에 두고 지금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에서 그 분재를 보는 법을 설명해 주는 글이 있더라고요. 분재를 볼 때에 그 분재를 그냥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아래에서 위로 그 분재를 이렇게 봤어요. 정말로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분재를 그냥 앞에서 보면은 큰 나무를 축소시켜 놓은 조그만한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거기에 더 이상 작게 만들어진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어우러져 있는 그야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커다란 나무만이 보였습니다. 마치 커다란 숲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나라는 존재는 안 보이고 자연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작던 나무가 언제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넓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커다란 나무만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도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안식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은 당연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짧은 시이지만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적 종합 영양제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느 날 놀라운 영적 세계의 눈이 확 떠져서 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깨달음이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성질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간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였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다윗이 깨달았던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고 감동을 주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코, 핵심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신앙의 노른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5개 정도로 알면은 5개 정도만 믿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6, 7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어져요. 5개 정도 알면 5개만큼 믿어지고, 그리고 5개 정도만큼만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11조생활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니까 11조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시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내 수입이 뻔한데 내가 하나라도 아시는데 이걸 내가 드려버리면 내가 그만큼 어렵지 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큼 믿어지게 되고 믿는 것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쌓아지는 데 당연히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발에서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혼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라는 허탈감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의 납을 누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그는 자기가 바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우리들 중에 요만큼이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욥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에 내가 그래도 욥보다는 나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욥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의 제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욥이 그래 듣고 보니 너희 말이 맞구나 한 적이 없어요. 또박또박 대꾸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고요? 너희들이 나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희들보다 잘 알아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자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관주만 보이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3절 한번 부르도록. 288장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꾸숙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 부릅니다. 주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시편 23편을 앞으로 매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경험했던 그 수역의 안으로 우리 역시 함께 들어가서 다시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3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한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신앙 출발점은 여호와였어요. 다윗의 인생 출발점은 여호와였어요. 다윗이 가졌던 관심은 여호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은혜와 복들로 채워지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노년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석하려구나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 중심은 나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돕기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봐.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이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먼저냐? 나의 감정이 먼저냐?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냐? 나의 기쁨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나의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냐? 아니면 나의 유익이 먼저냐? 하나님의 체면이 먼저냐? 아니면 나의 체면이 먼저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라고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의 믿음은 상 믿음입니다. 하지만 나가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산유서 같은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행함을 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죠. 세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옵니다. 거기서 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세 종들 중에서 2종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한 종은 오히려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2 종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살았던 종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인,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헛농사를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예배하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을 갖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좀 불안하지? 혹시 좀 하나님 때리시면 어쩌지? 목사님한테 미움받으면 어쩌지?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안식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마디가 하고 반동을 하고 깨달으니 여호와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피곤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등등으로 대답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차마 겉으로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서 뭐 하게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대답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왜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가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요즘 그래도 인생이 풀려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돼. 나 특별히 필요한 거 없어. 이 정도가 만족해. 그래서 기도할 필요 없어.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해 등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거 제공해 주십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거두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2차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불어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받은 바 직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건 무산승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니 나머지 것도 챙겨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생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생활, 여러분의 봉사생활 등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여성교에서 선교기금을 위해서 애걸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온 교인이 다 와서 함께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과 생업자 때문에 오실 수 없는 경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온종일 함께 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일지라도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기보다는 자기에 관심을 두는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불편한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거 결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드신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높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다는 여러분 자신의 관심을 두는 그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자면은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다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도 도무지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것이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 있는 동안에 11월 첫째 주일에 했어요. 그래서 호텔 근처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그 교회는 첫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4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마침 그날 그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한 그 바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도 떡국을 준비했는데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다 사 먹는 거예요. 왜? 필리핀 선교사님 도움께서 다 사 먹는
부스를 한 10개가 넘게 부스를 차려놓고 여러 가지 참기름, 깨 어떤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판매하는 성교 기금을 했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식당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이거 떡국을 한 눈에 그거 모르는 성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기금을 해서 온 가족이 거기 가서 다 사는, 밖에 부스마다 다 사는 거예요. 우리 누빌 동네처럼 비싸니 싸니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가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바른 교회에서 말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고,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당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행하면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걸 보니 정말 하나님께 살아 계시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21년 동안 선교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에스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그 일을 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텐데 왜 안 할까라는 마음이 들리는 안타까움이 있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삼촌 모르드가 했던 그 말이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좀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야 조카야,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지만 만약 너가 하나님의 일을 너 아니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대신에 다른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번 해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복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할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얘기하신 복은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페이지, 첫 줄, 첫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관련된 모든 설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일이나 인생 문제를 내가 해보겠다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골치 아파진단 말입니다. 절망과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낙심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내 인생의 출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아이고, 내가 어저께 읽었지? 아이고, 이렇게 춤이 많아졌지? 아이고, 야, 한숨만 나오죠? 거울 들여다보지 마시고 성경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전에 아름답던 똑같은 아름다움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성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우리 자신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잠언 28장 26절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누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기 자신을 믿는 자.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전부를 걸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는 한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어떤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두려움과 절망이었죠. 그는 한때 미친 사람인 척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세상에도 없는 불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아, 내 인생에 내일할 것이 있을까? 등등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등등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주어는 나가 아니라 여호와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구나 라는 기쁜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감동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경이로운 경험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도 오늘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출발점, 여러분의 행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드라마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 내십니다.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